초등학교 5학년이 직접 쓴 실제 있었던 내용이랍니다. 선생님이 소나기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었답니다. 여러분, 소나기 운을 한번 떼보십시오.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었다. 나는 열심히 불 구경을 했다. 기절할 뻔했다. 우리 집이었다. 그 어린이 특유의 그 단순하고 기발한 재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또 어린이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어린 아기들을 더 좋아하지요. 왜냐하면요, 아기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을 빵긋빵긋 웃는다고 합니다. 그 웃는 모습에 반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누구나가 다 기쁨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웃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무도 기쁨이 없는 세상이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 형편 가운데서 크고 작은 기쁨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뇌는요, 18가지의 신기한 요소들을 생성해낸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엔돌핀, 아드레날린입니다. 엔돌핀은 사람이 웃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나 기쁜 마음을 가질 때 생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암세포는 물론이고 인체에 해가 되는 많은 균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드레날린은요, 반대로 인간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근심과 걱정에 막 사로잡히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암을 유발하고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을 막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웃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생기 있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도 웃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큰빛교회를 다녀간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아주 밝고 생기가 있고 그리고 행복이 넘쳐 보인다는 것이 모두 다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한국 성인 어른들, 남녀가 하루에 웃는 횟수를 조사해 봤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웃고 살까요? 평균을 내니까 하루에 13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웃는 횟수와 비교할 수 있는 조사가 미국에서도 행해졌는데, 미국의 정신과학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미국인은 하루에 평균 80회 정도를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웃는 횟수와 한국인들의 웃는 횟수를 단순하게 비교해도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6배 내지 7배를 더 웃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인들은 웃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웃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웃겨도 절대로 안 웃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 유교 사상에 찌든 어른들은 웃는 것을 갖다가 경망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웃음에 대해서 인색한 거죠. 이러한 모습은 비록 세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는데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예배 분위기가요, 장례식 분위기. 예. 찬송가는요, 장송곡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10층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어렵게 끙끙대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막 근심과 세상 근심과 걱정 다 짊어지고 가는 모습, 그 힘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오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줘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쁘게 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성경은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된대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답니다. 많이 웃으면 병이 치유되고 수명도 연장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UCL 병원의 대학병원의 프리드 박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45분을 웃으면, 1시간도 채 안 되죠,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등 현대적인 질병이 다 치료된다 그랬어요. 또한 스웨덴의 노먼 커전스 박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가 10분간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어떤 말씀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기뻐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해야지 이때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인간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개인과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이죠.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미 사형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아픈 것도 많습니다. 그의 현실은 원망하고 슬퍼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인 빌립보서를 보면요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고 읽어보면요 아주 멋진 휴양소에서 쓴 편지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는요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각 장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큰빛교회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해라. 여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남편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은 친구, 상관, 부하 등등 이웃을 잘 만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기쁨은요, 언젠가는 슬픔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클수록 잃어버리게 되면 슬픔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사람과의 만남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 해로 해도 100년 후에는 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 삽니까? 사기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롭게 안 했는데 괜히 나를 해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 그에게도 그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그 앞에 있는 4장 2절 말씀에도 바울을 괴롭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이니까 간단하게 기록됐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고 하는 두 교인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서로 앙숙관계로 살아갔다는 게, 앙숙관계로.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본 것처럼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요, 바울을 슬프게 했던 사람 몇몇을 소개하고 있는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이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믿음을 포기하고 바울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바울을 무죄로 증언해 줄 증인들이 처음에는 막 증언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혹시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바울을 곁을 떠나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쁨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얻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은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을 줍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원하는 것 언제든지 가질 수 있고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우리들보다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 역시 좋은 환경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의 감옥 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젊어서 고생하고 매 맞고 해서 몸이 성하지 못한데 추운 감옥에서 그냥 지내야 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닙니다.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얻은 기쁨은요, 결코 좋은 환경에서 얻은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비결을 뭘까? 오늘 말씀에서 단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많고 근심과 염려해야 될 사람이 많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예수 안에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살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역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기뻐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뻐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뻐하도록 세상이 가만히 놔주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주 안에서 있어야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갖다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그랬습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또 한 번 하고 만다. 3번 해, 3번. 예. 사람들 보면서 날 쳐다보지 마시고. 저 사층은 항상 저만 얼뚱하게 쳐다보세요. 사층에 정말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사층 문 닫아봅니다. 밑에다 하고.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요, 가끔 가출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가 싫어가지고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잔소리를 듣지 않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출하는 순간부터 불행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어도 그 자녀는 그 부모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요, 주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철저하게 예수 안에 살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살아야 합니다. 예, 옆 사람 보고 너그럽게 사십시다. 앞사람 뒷사람, 예, 이제 뭐가 돼간다. 예, 너그럽게 살아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관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너그럽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그럽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인내하다,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행동, 이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한다면요, 옳은 일보다도 더 높고 큰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보다 더 높은 차원, 옳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너그럽게 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장로, 권사, 장립집사 피택 투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 중직자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그럽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너그럽게 사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이렇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 이게 이게 너그러운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알고도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세가 너그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만나 뵐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네요, 고개도 못 들어가지고 주님 내가 너그럽게 못 살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관대하고 너그러우셨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들에게 너그럽지 못했던 과거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 예배 때 주기도문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기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요, 잘못하면 막 때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다고 계속 때리고 꾸짖으면 하루 종일 야단만 치게 될 겁니다. 아이는 걸레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에게는 폭넓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옳은가 그른가. 그 옳은 일은 옳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나가면요 율법이 돼요. 율법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항상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율법과 뭐가 잘못됐는가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받아주고 용납하십니다. 안식일이지만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랬습니다.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돌 집어 가지고 있으면서, 집어 던질 준비를 해놓으면서. 저들은 냉철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궁지로 몰아넣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여기 오늘요 그 기독교 안티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티들이 더 무섭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막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안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다행히 우리 큰빛교회는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있는 사람 있으면 자수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 할 말을 잃고 돌을 슬그머니 놓고는 물러갔습니다. 여인이 혼자 남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 위에 놓아서 온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주 안에서 사는 거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옳고 그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 때 남편은 이래야 된다 하고 막 남편을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예? 부인은 이래야 돼 막 부인을 그러죠. 시어머니는 이래야 되고 뭐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뭐 거기 안 맞으면 다 아이라 이게. 예?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날로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 그런 자세로 기다려주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로 보지 말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미래의 문제로 봐야 돼요. 예, 미래의 문제로 봐야 돼요. 비록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너그럽게 감싸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그럽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 옆 사람 보고 뒷 사람 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게 지금 제가 가을에 와서 지금 3번째 강조하는 겁니다. 예.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온다. 염려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염려와 걱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기 중심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 욕심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가를 연구했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일 때문에 염려한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한대. 40%. 30%는요 이미 지난 과거의 일들 때문에 염려한대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 그리고 22%는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것들 가지고 염려한대요. 그러니까 몇 프로 남았어요? 계산 못하죠. 8% 남아서 8%. 8% 남았는데 이 8% 중에 4%는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염려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4%는 뭐니까? 나머지 4%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입으로는 될 수 없는 일, 이거 4% 때문에 염려한대요. 근데 실제로 염려해야 될 게 뭐죠 지금? 결국 사람들은요 이 4%만 염려하면 될 걸 가지고 100%를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예? 안 일어날 일 그거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일어나면 그때 가서 부딪혀 보죠.
전에 있었던 것으로 끝났는데 왜 그것까지 염려합니까? 왜 사소한 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는 어떠한지 한번 염려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가지고 내가 염려하는지, 사소한 일 가지고 하는지, 장래에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96%는 불필요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염려, 걱정을 잘 판단해 보면요, 내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염려한 일 없습니까? 아이고,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거 몇 프로 안 돼요, 그거.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염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염려해요?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염려한단 말이지,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4%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염려 걱정 거지만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많이 맡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진짜 염려 4%만 하니까 맡겨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슬픔을 털어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찔찔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근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 우리 새벽에 아침에도 막 5시부터 8시까지 개그막 틀어놓고 있어. 저녁에도 막 8시부터 11시까지 개그막 틀어놓고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낮에도 아무도 없어. 낮에도 그냥 오셔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저녁에 기도하는데 같이 가보면요, 왕왕왕왕 합니다. 막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기도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와요. 예. 집에서 잘 안 되니까 교회 와서 하세요. 다 문 열어놨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가 안 되니까 VIP 생기는 것도 안 되고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 문제예요. 지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근심거리 모든 걸 기도거리로 바꾸고, 근심거리를 모두 기도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쁨이 뺏기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살면,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